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 자신의 인생,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 부모님이 실패했다면 자기의 삶도 그렇게 실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자기의 삶도 계속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많이 있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자기의 일생을 발목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어. 여기까지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 자전적인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서진규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촌의 엿장수의 둘째 딸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런데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 집안의 어른들이 그녀에게 첫 번째 한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까지 쓸데없는 가시나 태어나게 하려고, 가시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분이 했단 말이에요. 그 어른들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까지 쓸데없는 가시나 태어나게 하려고 온 가족이 고생했나. 부모님은 가부장적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정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행사하는 그 가정 폭력에 시달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가발 공장을 전전하고, 그리고 식당 종업원으로 전전하면서 메마른 시간들을, 삶의 자리들을 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971년에 단돈 $100를 손에 쥐고 미국으로 도피하다시피 가난과 그 낙인, 가시나라고 하는 낙인을 갖고 도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미국 가정집에서 식모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식당 종업원으로 전전하면서 지내다가 1975년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의지할 만했겠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의 폭력에 피해서 도미했는데,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그래서 의지할 만해서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또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태어난 8개월 아기를 시부모에게 맡겨버리고 군대로 미군에 입대해버립니다. 그런데 미군에 입대했는데 그 훈련시키는 교관이 그 자그마한 동양에서 온 그 자기를 보고 이렇게 나무랐던 것입니다.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군인이 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미국 건너왔는데 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살겠다고 군대까지 왔는데 또 군대에서 교관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훈련소에서 서러워서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 되어진 그 밤에 하늘을 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다짐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그리고 다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결단을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1분 단위로, 분 단위로 쪼개서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소령으로, 육군 소령으로 예편을 합니다. 그리고 59세에 세계 명문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스토리를 읽게 되어지면 참 도전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가난과 어려움, 환경에 굴복하지 않냐고 인간 승리의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웅들은 이처럼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도끼를 품고
자기 인생에 다가온 그 인생의 밤을 뚫고 나갔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어진 그 사람들의 모습에 세상은 감동을 하고 당신이 위너입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라 자손들은 그들이 인생에 직면했던 인생의 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서진규 씨처럼 도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그 찬양의 아름다운 찬양의 주인공이었던, 찬양을 들었던 주인공이었던 이 고라 자손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 칠흑같이 어둠이 밀려왔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 위에 보면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아주 작게 표제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이 환난을 거치면서 그 깨달은 그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 뒤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참혹했던 반역과 배신과 심판의 흔적이 피비낸 나는 그 흔적이 유령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직분을 위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교만과 불평과 원망이 찾아들게 되어집니다. 아니, 모세와 아론만 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왜 그들에게만 특별한 지위가, 권한이 부여되어지는가? 그래서 고라는 다단과 아비라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 250명과 교합을 해서 공개적으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라의 반역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판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 반역했던 그들을 밑에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산채로 집어삼켜 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 속에 어떤 이름으로 각인되어지고 회자되었을까요? 고라, 반역자, 고라, 배신자, 고라, 패배자.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함부로 내뱉고 싶지 않은 이름,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연좌제를 실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라 자손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저주받은 자의 자손들, 반역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손들,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같이 놀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손들이다. 고라 자녀들이 그 자기 또래 애들하고 놀려고 하면 그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들아 쟤네들하고 같이 놀아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갔을 겁니다. 그 모습을,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고라 자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새겨졌겠습니까?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이 선택하지도 않았던 그 부모님, 그 조상의 과거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마치 주홍 글씨처럼 배신자의 낙인으로 탁 찍혀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전해져 오는 그 사회적인
매장과 영혼을 짓누르는 그 수치심, 그것은 마치 갈기처럼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고라 자손들에게는 과거의 낙인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고통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6절에서 보면 그들은 지금 헬몬산에, 요단 땅에, 그리고 미살산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헐몬산, 헤르몬산, 그리고 요단 땅, 미살산. 그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공동체에서 뚝 떨어져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저주받은 자들이 거하던 유배지였습니다. 원래 고라 자손들은 민수기, 역대상 6장과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찬송을 담당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체적인 어떤 변혁이 일어났는지, 외부의 침략이 왔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유배지에 와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예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없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적막감밖에 없습니다. 그 외롭고 척박한 유배지에서 고라 자손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환경의 척박함보다 그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들려오는 대적들의 소리였습니다. 대적들은 그 고라 자손들의 뼈를 뚫는 것 같은 그 목소리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조상 고라를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파묻어 버렸던 것처럼 니네들도, 고라 자손이 니네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유배지로 보내서 멸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냐? 독한 말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니네들이 지금 이 모양이겠느냐? 그 독한 조롱의 소리는 고라 자손 내면에 깊숙이 잠재해 있던 배신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낙인을 끄집어내게 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과거의 그 낙인도 아팠고 현재의 척박한 유배지의 삶도, 환경도 힘들었고, 그리고 대적들의 비난 소리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그 헤르몬산의 절벽 같은 고립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이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고라 자손이 직면했던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그들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정황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밤의 얼굴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그들에게는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조상들에 의해서 꼬리표가 붙여져 주홍 글씨처럼 그들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중에도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꼬리표가, 인생의 꼬리표가 달려서 그 꼬리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저마다 고라라고 하는 꼬리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실패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들었던 너는 안 된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목소리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는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여전히 자기는 그 지난날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지나갔는데 여전히 기억은 현재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마음을 다잡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려고 자리에 앉아도 과거의 그 실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자였지 않냐? 너가 그런 짓을 해놓고도 나에게 와서 은혜를 구해? 너가 그런 존재였는데 또다시 시도하려고? 그렇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고라 자손들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은혜를 받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멀리 모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터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경제적인 붕괴를 당했을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의 유배지에서, 인생의 유배지에 던져졌다고 하는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셋째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의 뼈를 찌르는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난 당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말하지는 않지만 눈으로 말하는 그들의 시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너는 끝장이야. 그 비웃음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라 자손들처럼 삶의 유배지로 떨어졌을 때, 인생의 캄캄한 절벽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 내면의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대적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끊임없이 대적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그들을, 고라 자손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조롱이 아무리 빗발처럼, 화살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서슬프르게 느껴진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내고 감당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되는 그 순간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전혀 자기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는 정말 고립무원에 있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꼬리표는 숨을 막히게 하고 눈앞의 현실은 겨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사중고를 겪고 있던 것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 겪고 있던 것이고,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어두운 밤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고라 자손은 어떻게 사방이 꽉 막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게 충분한데 계속해서 버텨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이 낙심하는 자기를 향해서, 낙심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인은 마치 시의 후렴구처럼 거듭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표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시편 42편과 같은 하나의 시라고 여겨지는 시편 43편 5절에도 동일하게 시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고라 자손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낙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홀몰산의 어느 한 기슭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감정에, 자기가 직면한 상황에 밀려오는 그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복병은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낙심과 불안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밀려오는 낙심의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은 기다렸던 듯이 우리 속에 낙심과 불안의 감정을 확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났어. 생각해봐. 너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있겠어? 끊임없이 어둠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 소리를 고라 자손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직면했을 때 감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밤새도록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채널을 그 우리의 감정이 들려주는 그 부정적인 소리의 채널을 고정하고 스스로 침체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소리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강하게 사자처럼 표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 외친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또 여전히 자기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대적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제적들의 비난 소리는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배지에 있습니다. 여전히 고라의 자손, 배신자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라 자손은 침체되고 그냥 낙심하려고 하는 그 영혼의 목덜미를 잡아서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소망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외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들려오는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내 영혼의 목덜미를 탁 잡아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처절하게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낙심해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강하게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에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뱉는 이 말에는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은 실제 우리 몸에, 우리의 뇌세포에, 우리의 신경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의학계와 뇌과학계에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신경가소성 법칙.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뇌세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우리가 평소 어떤 말을 내뱉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이 뇌신경망이 그 들려지는 그 말, 계속 생각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다시 재배선되어지고 구조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뇌 신경세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장 힘이 제일 센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중추신경이라는 거예요. 언어중추신경. 그래서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신경세포 중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세포가 뭐냐? 바로 언어중추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중추신경이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탁 받아서 바로 그 우리 몸의 모든 신경에게 지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계속해서 내뱉으면 우리의 뇌 언어중추신경은 그 말을 받아서 우리의 신경계에, 우리의 면역체계에 바로 지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면역체계 전원 내려, 스트레스 호르몬 발동시켜, 발동시킵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영혼을 녹이는 독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말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건장하고 평범한 대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외로움, 낙심, 늙음, 어두움, 부정적이고 무거운 말을 계속해서 몇십 분간 주고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 밝음, 희망, 활력, 성장, 빛, 이런 가볍고 활기찬 언어들을 주고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지 몇십 분 동안만 나누었는데 부정적이고 무거운 말을 나누었던 참가자가 그 실험 장소에서 나갈 때는 어깨가 쭉 처진 상태로, 힘없이 무력해진 상태로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함께 나누었던 그 참가자들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 실험 장소를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말로 인간의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몸과 그 신경계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언어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신경계에, 우리 면역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우리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격변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라 자손이 처한 그 이 헤르몬 산의 유배지 사방에서는 끊임없이 들려졌습니다. 너는 끝장이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폭포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묵상하고 그 말에 채널을 고정했다면 그들은 진작에 말라 비틀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그런 말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세상 소리를 끊어내고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자기 영혼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한 번의 외침이 아닙니다. 감정이 여전히 낙심으로 가득 찰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들릴 때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들려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밤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게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들려줄 때 낙심으로 불안으로 쪼그라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의 세포가 날개를 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영혼의 신경망이 소망으로 다시 재배치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방법은 단순히 고라자손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신약에 넘으면 이 중요한 원리를 로마서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대적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입술을 열어서 자기 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끊임없는 영적 선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편 42편과 43편 하나의 시로 여기저는 43편을 같이 놓고 보게 되어지면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후렴구처럼 그가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내뱉었던 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을 기준으로 해서 단락이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 단락의 변화들을 보면 처음에는 눈물로 가득합니다. 내용들이 다 눈물로 가득합니다. 근데 시편 43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시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눈물 자국으로 그 눈물의 짠맛으로 가득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1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서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과 11절이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5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11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인 시편 43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여전히 시편 43편에도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3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시인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그렇게 이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눈물 그냥 골짜기에서 눈물 범벅이 되어져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그 시인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외쳤더니 어느 순간 그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제단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서준규 씨처럼 그 안에 있었던 그 도끼, 그 막 열심,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영적 탈진 상태에 이를 때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내 도끼로 희망의 증거가 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망으로 여러 절망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시편 42편부터 43편의
이 궤적을 우리 성도들 삶의 궤적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헤르몬산과 같은 유배지와 같은 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외쳐서 여전히 외치는데도 불안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끊임없이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찬양의 재단으로 고라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역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 시편 42편부터 43편까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시인처럼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고 그런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정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 자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에게도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여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낙심의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그 감정에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제단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대적들의 소리와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그 영적 고독의 소리 속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라 자손의 믿음의 선포를 도전받아 우리 영혼에도 외치오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간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이 선포를 함으로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눈물 골짜기가 주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 제단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